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번째 교회를 살펴보게 됩니까? 세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찾으러 이제 터키에 있는 곳이 있거든요. 터키에 가서 버가모 교회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으면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름은 베르가마입니다. 베르가마. 지금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의 베르가마라는 명칭으로 이 도시가 지금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견고한 요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고하니까 이 버가모 도시가 해발 300m 이렇게 위에 언덕에 바위 언덕 위에 위치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요새처럼 천혜의 요새처럼 이렇게 해발 300m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이 버가모 도시에 몇 가지 자랑이 있는데 첫 번째 자랑은 이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은 애굽이라 나오고 있지만은 이집트 지역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그 당시에 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에 왜 이렇게 큰 도서관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버가모는 이 양피지를 많이 생산하는 어느 곳보다 양피지를 많이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서를 글을 이 종이에 이렇게 쓰지만은 이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여러분 무엇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까? 파피루스나 양피지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애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이 양피지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 도서들이 많이 모였는가 하면은 이 버가모에는 양피지는 양의 가죽을 말합니다. 양의 가죽을 얇게 해서 그 위에 이렇게 글을 써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책이 이 버가모 도서관에는 20만 권 이상, 지금부터 20년 전에 20만 권 이상의 도서가 이 도서관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양피지라는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인고 하니까 버가모에서 만든 것. 그러니까 이 양피지를 이 버가모에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양피지의 뜻이 버가모에서 만든 것이라는 이 버가모에서 이렇게 이 이름이 뜻이 오게 되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버가모가 그 당시 유명했던 것은 이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던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이렇게 섬기는 로마 황제 숭배의 그 첫 출발이 그리고 신전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안치했던 곳이 서머나 교회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버가모는 서머나가 황제 숭배가 시작되었던 그런 곳이라 한다면은 황제 숭배의 그런 모습이 꽃을 피웠던 곳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이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이 버가모 지역의 가장 중심부에 약 12m 정도 되는 이 제우스 신상이 우뚝 2000년 전에 서져 있었고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으로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많은 유적들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적들을 발굴하게 됐는데
이런 것을 또 발굴했다고 합니다. 한 제단을 발굴했는데 이 제단의 비석이 다 허물어졌고 이 제단의 흔적이 있고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이 버가모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고 신상들이 세워졌고 거기를 이제 그 신들을 섬겼는데 어떤 신까지 있었다고요? 이름이 없는, 이름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세워놓고 또 그 비석에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13절 말씀에 거기는 바로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이 버가모 지역을 말합니다.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버가모 지역이 자랑하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고대 유명한 병원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이름은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고대 병원이었습니다. BC 400년에서 AD 400년까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이 병을 제일 잘 고치는 이 병원으로 유명해서 각지에서 많은 환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이 지역에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병원의 이름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아스클레피온, 이 병원의 이름인 아스클레피온은 신의 이름입니다. 치료의 신의 이름이 아스클레피온입니다. 이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온의 상징이 뱀입니다. 그래서 뱀 문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각 나라의 군대 의무대에 그 상징 마크를 자세히 보면은 뱀 문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앰뷸런스를 오늘부터 한번 앰뷸런스를 한번 지나가시면 잘 보십시오. 앰뷸런스에 마크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마크를 잘 유심히 보면은 뱀 문양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의사 가운에도 보면은 의사 무슨 협회 그렇게 협회 마크를 보면은 뱀 문양이 들어 있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스클레피온, 그러니까 치료의 신, 이 신의 상징이 뱀입니다. 뱀.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의학하고 관련된 데는 이 뱀 문양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 병원만 가면은 못 고치는 병도 많이 고치고 하기 때문에 각지에서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몰려왔는데 이 병원에 오면은 딱 한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병원 중앙에 가면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환자가 꼭 해야 되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병원에 세워진 아스클레피온 이 치료의 신 신전 앞에 서서 서약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병을 치료하여 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서약과 기도를 해야만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버가모 지역에 있는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는데 이 상황들은 2000년 전 이 버가모 지역에 있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제약과 불이익 등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로마 황제의 숭배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12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냈는데 각각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자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소개하신 내용이 틀리고요, 서머나 교회에게 소개하신 내용이 틀리고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게 당신을 소개하신 내용이 틀립니다. 여러분, 왜 각기 다르게 이렇게 소개를 했을까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소개하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는 어떤 도시입니까? 당시 버가모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데 있어서 아주 충성스러운 도시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많은 이 속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또 이렇게 도시들이 있었는데, 식민 지배의 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로마 황제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하면은 여러분, 이 버가모 도시가 빠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가 얼마나 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스럽게 했던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칼을 한 자루 이 버가모 도시에게 이렇게 하사를 했습니다. 역사는 그 검이 글라비라는 황제가 직접 사용했던 검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가 충성스럽게 황제를 이렇게 받으니까 로마 황제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자신이 친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검 글라비라는 검을 친히 이 도시에 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 도시에 특혜를 주었는데, 다른 도시든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도시들은 재판권이 없었습니다. 또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는 유일하게 재판권을 주었고 또 사형 집행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의 칼, 정의의 검. 그러니까 여러분, 버가모 도시 사람들은, 시민들은 자신들을 정의의 칼, 정의의 검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도시도 갖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재판권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사형 집행권도 가지고 있다. 로마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다. 로마 황제가 우리에게 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검을 우리 도시에 하사를 했다 해서 우리의 도시는 정의의 칼이다, 정의의 검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보신 분이 기록한 글에 보면은 이 도시에, 이 버가모 베르가마에 가면은 지금도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 고대 유적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이 가는데 이 관광객들을 위해서 많은 관광 상품인데 대표적인 상품이 주머니 칼을 이렇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주머니 칼을 판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로마 황제로부터 칼을 하사받았다, 이런 거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의 자랑은 로마 황제가 주는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그래서 이 칼, 검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의 힘입니다. 로마 황제의 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도시는 절대적으로 로마를 의지했고 로마를 신뢰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의 든든한 그런 백은 바로 로마 제국이었고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든든히 받쳐주니까 어떤 것도, 어떤
사람들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의 칼이다, 정의의 검이다, 이렇게 자랑했던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자이다 라고, 이렇게 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검을 의지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배하는 로마 제국이 자신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검, 로마 제국의 검을 의지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백성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오늘도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지역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신 후에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내용이 13절의 내용입니다. 칭찬하면서 한 인물을 거론하고 있는데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안디바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오래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가면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오래 있어서 3년 이상을 한 곳에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후계자로 후임으로 이 버가모 지역의 감독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인 거죠. 이 버가모 지역의 감독으로 이 안디바를 세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디바로 이르 나왔지만은 정확한 이름은 안티파스입니다. 이 안디바의 이름을 보면은 이 안디바가 어떤 이 활동을 했는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디바는 그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원래 정확한 이름은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나와 있지만 역사에는 안티파스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안티와 파스가 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티라는 말은 알죠? 여러분은 저의 안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안티 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서로의 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팬이 돼야 돼요.
펜과 어떻게 보면은 상반된 의미가 안티예요. 안티, 반대하다, 반항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파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파스는 동질화되다, 동의하다.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버가모 지역은 어떤 도시라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숭배가 절정이었던,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고, 사회활동,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겼고 로마 황제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를 하였고 물들어갔습니다. 동질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안디바는 안티파스,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고 이 안에서도 어떠한 박해와 시련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안디바였고 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교부였던 이 터툴리안과 또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그때에 이 안디바를 처형하는데 여러분, 이 노수로 만든 황소 모양의 큰 솥, 그러니까 일반 솥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솥에 이 안디바를 집어넣습니다. 역사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집어넣고 밑에는 불을 서서히 이렇게 피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즉각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몸이 타들어가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해서 이 안디바가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하였음을 역사가들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디바뿐만 아니라, 이 감독이었던 안디바뿐만 아니라 또 버가모 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이 안디바와 같이 이 신앙을 지켰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디바처럼 너희들이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로마 황제를 이렇게 선택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제우스 신상 앞에 가서 절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았다. 바로 그 사람들이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칭찬하시는 안디바와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이 믿음과 신앙이 오늘 우리 월계교회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을 책망하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책망을 하시면서 14절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15절에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발람과 니골라 당은 여러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이라고 할 때 발람은 히브리적 표현이고, 그리고 이 니골라 당은
바로 헬라적 표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 발람이란 선지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22장, 23장, 24장, 25장을 보면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을 보면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였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발람, 발락. 여러분 형제 아닙니다. 이 발락은 모압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발락이 어떻게 해도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모압 왕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줄 것을, 선지자에게 자신에게 와서 저주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고 또 금은 보아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발락 왕이, 모압 왕 발락 왕이 발람에게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보냈을 때는 발람 선지자가 단호하게 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가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여기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보냈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최측근들, 그러니까 이전에 보냈던 사람들보다 직위가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이 재물도 보냈는데 더 많은 재물들을 실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보내서 동일하게 또 이렇게 요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안 된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라. 여러분 이 의미는 어쩝니까? 벌써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재물에 의해서. 몇 주 전에 제 방에 몇몇 사람이 와서 노크를 했어요. 그래서 노크를 해서 제가 문을 열어보니까 60대의 우리 어르신 두 분 오고, 남자분 여자분 두 분 오고, 또 20대 우리 청년인데 여자 청년 한 명이 저를 만나자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이사를 왔는가 보다,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왔는가 보다 해서 제 방에 의자에 앉게 하고 제가 친절하게 이 얼굴도 환하게 하면서 이렇게 앉으라고 했어요. 앉으라고 했더만은 이분들이 저를 초청한대요. 우리 이만희 선생님이 오시는데 이 모임에 꼭 참석하시라고, 특별히 목사님이 와서 초청을 한다고. 이만희 선생님이 누군지 압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신천지. 이제는 저한테 당당히 와서 이제 초청까지 해요. 그래서 제가 화는 내지 않고 얘기 잘 들었으니까 제가 갈 일 없으니까 가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가져온 것이 몸에 좀 홍삼 팩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이만한 팩을 가져서 가시면서도 저보고 먹으래요. 가는 거는 가는 거고. 제가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어떻게 아세요? 안 받았어요. 그냥 이것도 가지고 가시라고, 괜찮다고. 이거 안 주셔도 된다고. 근데 보내고 나서 가시면서도 현관 앞에서도 꼭 그걸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가고 나서 잠시 잠깐 순간적으로 홍삼은 받을 걸 그랬나, 그 생각이 조금 지나가요. 그 홍삼이 뭔데, 그 홍삼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받을까? 그것은 너는 뭐 좋았을 건데, 그런 마음이 조금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그 이후로 안 왔어요. 제 의지가 너무 단호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두 번째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발람 선지자를 찾아오는 것처럼 이번에는 그 홍삼 박스에다가 홍삼을 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5만 원짜리 지폐를 그냥 가득 담아서, 제가 생각엔 몇 억 들을 것 같아요. 거기다 넣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이 신천지 믿으라는 거 아니고 집회에 한 번만 참석해 주라고, 그냥 한 번만 참석해 주라고. 여러분 하면은 제 마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는 사람 누구예요? 예, 뭐 그럴 것은, 제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면은 우리 아내는 그냥 가기는 가지 그거 받고, 그렇게 말할 여지가 혹시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그래도 가면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그러지 않아서 그러지,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냥 모르게 복면하고 몰래 갔다 와볼까. 여러분 지금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발람이 자신의 나귀를 타고 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버티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나귀가 꼼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든 것을 본 거예요. 나갔다가 죽으니까 갔어요. 그런데도 발람은 이 나귀가 말 안 듣는다고 채찍질로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제는 나귀의 입을 열으셔서 말을 하게, 인간의 말을 하게 해서 이 발람 선지자를 꾸짖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못된 사람들, 사랑받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인간이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을 떠나고 작은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발람을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불의의 삭을 사랑한 발람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바로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버가모에 유명한 병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아스클레피온 병원입니다. 이 병원에 가면 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병원에 가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신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서약을 해야 되고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서약을 해야 되잖아요. 이 갈등 가운데서 나 하나님 믿지만은 우선 병 고쳐야 되니까 가서 그냥 요식 행위로 그렇게 하고 병 고치고 오면 되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사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우상 앞에 숭배해야 되고, 특별히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서약을 해야 되고, 당신이 나의 주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장사도 해야 되고 먹을 것을 벌어야 되니까 이런 타협을 하게 되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측에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닐까요? 순간순간 경제적인 이득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타협하고 또 우리가 놓아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속마음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여전히도 내 육신은, 옛사람은 옛것을 또 죄를 따르는 그 구습의 욕심을 따르려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갈등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을 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겠습니다. 용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에게 많은 것을, 혜택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손해되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나에게 이익되는 것들을 잃을 것이라는 염려가 될 때에 우리는 타협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갈등하며 또 이 세상에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셨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추인 만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주시겠다고 하신 흰 돌은 무엇입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유죄이면 검은 돌을 던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죄가 없을 때는 죄가 없음을 선언하는 흰 돌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흰 돌은 무죄임을 상징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를 선언하거나 또 승리를 선포할 때 이 흰 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 보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신앙을 지키려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타협하고 양보하려는 그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서 바로 다음 절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절인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말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말합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없고 없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다리에 힘이 없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촉매했던 머리에도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서 방금 생각한 것도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정성껏 사랑으로 키워던 그 자녀, 좀 내 옆에서 나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막상 도움을 필요할 때 내 옆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자녀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금수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국에 와서 여러분 마스크 살려고 했는데 마스크 있습니까? 마스크 없대요. 어저께 세정제 사러 이렇게 다녀보니까 세정제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없고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없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버가모 성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하이델베르크 우리 일문에 우리의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위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살아있으나 우리가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